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이고 어, 참 따뜻하고 또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제단에 서서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헤아리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산상순, 산상설교라 말해지지만 누가복음에는 6장에 걸쳐서 나온 이 평지설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은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하지 마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라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노마의 압제와 또 수많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얽매여 지내왔지만 이제 예수님 그분께서 전해주신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항상 웃고 행복하게 살 수만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귀에 이렇게 잘 들려오는 그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혐오라는 말입니다. 뭐 젊은이들을 뭐 비롯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혐오 시대, 남성 혐오, 여성 혐오, 극혐. 사실 참 좋지 않은 말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분노의 마음, 이 적개심을 마음에 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적개심과 이 분노의 마음을 그 마음에 담고 자기도 아파하고 결국 자기만 아픈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누군가에게 또 표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피해자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그 상처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찌릅니다. 아픕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상대방을 내 잣대로 평가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적개시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규정들을 더 보태서 사람들을 아주 면밀한 엄격한 자신들의 잣대로 들이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너는 안 돼. 너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 너는 안 되겠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고 그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시죠. 이 둘로 나뉘는 것을 하나로 합치신 것입니다. 중간에 사람들 마음에 보이지 않게 서 있던 수많은 그런 벽들을 허무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도 그분의 가르침도 참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도로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농도가 짙어지면 그것이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자꾸 하다 보면 너도 똑같이 정죄를 받게 될 거야.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앞에 와서 배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으로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내 앞에 있다면, 너는 여기서 그 악의 모든 이 고리를 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물론 저도 20대 중반 정도에 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성숙지 않은 그런 때들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3-4년 정도 이 공동체로 생활했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 공동체 대다수의 인원이 그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쏘는 화살이 아니고 말로 비난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지체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엎어져서 막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그 등짝에 수많은 화살들이 꽂혀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끔찍한 화살들이 다 뭡니까? 그것은 너와 많은 사람들이 비난으로 쏟아놓은 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옳은 말이라 생각하고 이 말은 저 사람이 꼭 해줘야 해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뱉은 그런 모든 말들은, 여러분, 마치 독화살이 날아가서 그 어느 누구를 찌르듯이 사람들을 찌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조심해서 말을 하고 대하고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너의 잘못된 그 시각과 너의 생각을 지금 끊어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더 적극적이고 높은 차원으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해라. 우리 마음에는 이 끊임없이 이 독화살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했으니까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렇게 하고 삽니다. 너 내가 안 미워할 거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을 안 미워한다고 꼭 닫고 있는다고 미움이 안 나가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있는 여전한 그 화살대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꿈틀꿈틀합니다. 잘못 입만 뻥끗 벌리면 언제든지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나 더 안 미워 라고 말하면서 이미 얼굴로는 너 미워 이렇게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을 닫고 표정을 바꾸게 해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악의와 분노와 적개심을 날릴 수 있는 그 화살대를 해체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쏟아놓고 마음으로 수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근원, 그 발사대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 용서 안 하고 살 때보다 용서하기가 힘들죠. 용서하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집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원망과 적개심이라는 이런 발사대를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이 헬라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크리노, 아필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있는 이 미움과 원망이라는 것을 이제 풀어버려라. 그것을 10년 전, 20년 전 거를 여전히 마음에 묶어놓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너를 얽매이는 그 미움과 원망을 이제는 풀어 자유하게 해라.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죽습니다. 서로 어려워집니다. 서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삽니다. 원망과 증오, 복수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나도 좋고 그 사람만 좋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좋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 경험이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로 이게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린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깊은 용서를 받아 살아갑니다.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지금도 용서하시면서 그렇게 끝없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꼭지를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해라. 용서해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미움과 원망하는 그런 여전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 자유를 주십시오.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자유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리를 끊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긍휼과 그 은혜를 한없이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라 그 이어서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줄 때 하나님께서 후히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내 가진 것을 주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내가 하나를 주면 나는 하나가 비는데, 그럼 그것은 우리 인간의 원리입니다. 하나를 우리가 뽑아내면 하나님은 하나 아니 그 이상을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라 그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를 채워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늘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채우시고 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내가 모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 상급으로 내 삶에 채우시지.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도의 어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이 개간한 땅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된 겁니다. 작황입니다. 풍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물에 이 논에 들어온 물이 내 논만 풍성하게 하면 좋은데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다른 사람 이웃 논도 또 풍성하게 풍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배가 아파 가지고 못 견디게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엔 '안 되겠다.' 이 논물을 딱 틀어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벼가 다 뿌리가 썩어 가지고 한 톨의 쌀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퍼야 또 솟아나고 솟아나고 하듯이 물은 흘러야 더 새롭고 맛 좋은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집집마다 이 두엄더미가 이렇게 있죠. 예. 인분도 갖다 놓고 뭐 음식 쓰레기도 갖다 놓고 두엄더미가 전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잘 썩으면 이제 논밭에 갖다 뿌려서 이렇게 거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엄더미가 이렇게 쌓여만 가면 냄새만 나는 거예요. 썩어 버립니다. 그 두엄더미가 필요한 논이든 밭이든 뿌려지는 곳마다 좋은 양분이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게 하고 생명을 살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늘 나만을 위해서 내 삶의 풍요를 위해서 계속해서 두엄더미 쌓듯이 쌓아만 간다면 펼치지 않고 쌓아만 간다면 부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두엄더미가 거름이 되어 양분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듯이 그것을 퍼뜨려내야 합니다. 퍼뜨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한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한참 이렇게 일구고 하실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그 엽전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돈을 가까이 대도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이 동전은 가까이 대면 될수록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예.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가족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입니다. 그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참 물질 만능주의에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저버리는 그런 시대를 통탄하며 장로님 해 주신 참 좋은 교훈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쓰고 누리고 그렇게 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군대에 가면 저도 다녀왔지만 뭐 쓰던 반합 또 숟가락 하나까지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땡땡 총 쏘서 군복 벗고 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때 알죠. '아, 이게 내가 쓰긴 썼지만 내 게 아니구나.' 다 반납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호롤단신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대로 우리는 언젠가 그 앞에 주님 앞에 홀몸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것들을 우리가 때에 맞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흘려 보내는 삶이 우리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용서하라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참 제게 감동을 이렇게 안겨준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읽은 이 Favor라는 책인데요. 영어로 그것을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호의라는 제목입니다. 호의. 하형록이라는 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이 되어서 심장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아왔는데 그동안은 몇 번의 약물 치료로 그렇게 간간히 위기들을 넘어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이식 수술입니다.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쓰며 믿음으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 처자식들을 어떻게 남겨놓고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망 반,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기도 반 그러면서 5개월 동안 그가 무엇을 붙잡았냐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동안 읽던 것과는 다르게 한 절 한 절 눌러서 빼곡히 정독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내 삶이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구나. 그거를 직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삶에 지금까지 크고 깊었는지, 내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걸음걸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어요. 심장을 딱 맞는 거를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심장 이식이라는 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고 압력이 맞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맞출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딱 맞는 심장이 드디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치의 선생님이 이렇게 이 병동을 돌면서 그냥 쉽게 한마디를 꺼냅니다. 하영록 회장님. 그때 이 팀 하스라는 미국명을 통해서 이 회사를 하나 세웠는데 하 회장님, 글쎄 회장님한테 온 그 심장이 저 옆병실에 있는 그 환자한테 딱 맞습니다. 참 별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제 헬기 사고를 통해서 입원한 환자가 옆에 입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하 회장님이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사인인가. 그러면서 어 이제 문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의사 선생님을 향해서 소리치릅니다. "선생님, 그 심장 그 환자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심장을 양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그때가 어떤 지경이었냐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뒤로 하고 이틀밖에 당장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여인에게 심장을 양보를 해 버렸어요. 여러분 심장을 양보한다는 건 생명을 준 거죠. 준 겁니다. 생명을 양보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정말 너는 합하구나. 너무 좋다. 그 사건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영록이라는 그분을 그 마음을 기뻐하셨는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페이버 이 호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그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사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크게 성장하고요. 그 뒤에 미국 법으로는 심장을 2번밖에 이식하지 못하는데 이 하영록 회장님은 3번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좀 약한 심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1번을 더 해준 거예요. 기적 같은 모든 그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그 호의적인 은혜가 그 삶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아주 생생한 간증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준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돈 몇 푼 써라 하고 건네주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내 삶에 어떤 마이너스가 찾아올지언정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줘라, 용서해라, 주라,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성경 다 피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아리다라는 말은 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숫자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헤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 그 권사님 정말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야. 그런 뜻입니다. 잘 이렇게 속속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있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입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만큼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람을 헤아리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헤아림 가운데 비난이 그쳐지게 됩니다. 정죄하는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여러분 다 뭐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인천에서 장발장 부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명 장발장 부자 사건입니다. 먹기 위해서 마트에 들어가서 생필품을 훔친 거예요. 근데 훔친 게 뭐냐면 우유 2팩하고 사과 6개, 그 외에 뭐 마실 음료수 몇 개, 다 해봐야 10,000원어치가 안 됩니다. 그럼 왜 훔쳤는가? 결국 그것이 CCTV에 찍혀가지고 마트 주인에게 걸리게 됐죠. 경찰이 왔습니다. 왜 훔쳤냐고 취조합니다.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 눈물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집에는 호러머리를 모시고 삽니다. 근데 이 30대 초반의 이 아빠는 어린 2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 젊은 나이에 이 당뇨가 찾아와서 6개월 전부터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놀고 있는 거예요. 병고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홀 어머니를 부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굶고 삽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늘진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트 주인도 경찰관도 두 끼나 굶어서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편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헤아림이 찾아오니까 경찰에 전화해서 고소하려고 했던 마트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기꺼이 용서를 해줍니다. 아니, 용서를 뛰어넘어서 내가 당신이 먹고 쓸 쌀을 대주겠어요. 생필품을 대주겠답니다. 경찰도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따뜻한 국밥을 대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어떤 익명의 사업가가 빨리 현금인 줄기에 쫓아가서 20만 원을 빼가지고 흰 봉투를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아림의 역사입니다. 헤아리면 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다는 아니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헤아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더 헤아려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헤아림의 깊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배신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얼마나 추울까? 지금 어디서 잠이나 잘 자고 있을까? 밥은 먹고 살아갈까? 아들의 고통을 눈물로 헤아리며 동구 밖에서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떠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잘 헤아리신다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 말씀하세요. 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의 앉고 일어섬도 내가 안다.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 나왔는지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아림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멀찍이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까이서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의 그 의미까지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죠.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새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로 뭘 조금 이렇게 감춰 놓으시고 요거는 나중에 줘야지 하고 그렇게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아니 나중에는 그 온 몸까지 그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마지막 눈을 감고 임종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모든 거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 닮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주고 내어주고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내가 베풀고 살아야지 그 마음먹은 것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여실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너의 나라를 새롭게 해주마.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제단의 숯불에 되어진 그 화절을 가지고 입술을 찢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야. 바로 내가 문제야. 내 입술 먼저 찢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맞아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한테는 없군요. 저한테는 비판과 정죄를 그칠 용기도 없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내 안에는 없군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문제인지 알았는데 결국 그 문제가 나에게 있었군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로 이어나가게 되냐면 주님,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진정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진정으로 내게 주신 것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는 이런 삶의 열매인데 이런 삶의 열매들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송이가 어떻게 열리느냐면 포도송이는 포도 가지가 양분이 충만할 때 그 맛있는 포도 송이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저절로 입술이 정화되고 비판이 그쳐지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면서 내가 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나누고자 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나 좀 헤아려 달라. 그렇게 목마르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 알아줄 사람, 헤아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왜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세우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혐오의 시대라 불려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의 고통의 화살들을 맞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느 누군가는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느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쓰다듬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 마음을 치료하고 이렇게 세워줄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 좀 알아달라. 나 좀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보다 그 요청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전에 헤아려 주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헤아려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피 맺힌 그 아픈 마음 주님의 눈물을 제가 헤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가복교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두 번을 방문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대하고 하면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려는 교회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가려고 하는 애쓰는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실 교회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고 가고 보내고 늘 내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며 땀 흘리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모두의 삶이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용서하고 늘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